이사야 60장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지난 9월부터 시작했던 우리 팀켈러의 이 복음과 삶이 드디어 오늘 마지막 주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함께 읽어오고 또 보아온 이 모든 내용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그리고 마지막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셔야 하는 일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 흩어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이 도시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 바로 샬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긴 말씀이었지만 시간상 다 보기가 어려워서 중요한 말씀을 좀 구절을 중심으로 먼저 함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네, 당시에 당장 눈앞에는 바벨론으로 인해 백성들의 흩어짐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이 땅의 참된 평화를 회복할 것이고 이 회복의 통치 앞에 온 백성들과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또 모으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이전까지는 놋으로 철로 나무로, 즉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들로 대체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샬롬, 하나님의 이 참된 평화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들은 무엇을 되찾냐면 바로 안정을 되찾게 되고 굳건하게 되며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라.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결국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더 이상 어둠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바로 참된 평화가 선포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나라가,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팀 켈러의 복음과 삶 214쪽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한 이 하비콘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서 기록한 말씀을 복음과 삶에서는 조금 인용하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가만히 한번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모델하우스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지상의 어느 지역에 예수님은 왕국 개발자로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어떤 집들이 지어질지 보여주는 예시로서 모델하우스를 세우셔서 앞으로 도시 이웃들을 가득 채울 집을 보여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되어 모델하우스를 살펴볼 것이다. 교회는 모델하우스의 입주자이며 이웃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께 가도록 문을 열어준다. 전도는 표지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세워질 때이다. 와서 둘러보세요. 이 모델하우스에서 우리는 하늘 도시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 이 도시는 언젠가 지상에 임한다. 우리는 직업을 버리지 않으며 도시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배하게 이끄신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책
함께 지금까지 보아왔던 복음과 삶을 마치는 우리의 목표이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또한 우리의 도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상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러한 어떻게 공동체와 도시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도시 속에서 나의 이 부르심의 자리, 일의 자리, 또한 가정의 자리, 삶의 그 자리에서 가지고 가야 할 복음적인 정의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 목표는 바로 이 도시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샬롬의 회복. 네,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이 도시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가까운 그 모델 하우스를 우리는 일구고 우리가 그 복음의 방식과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흩어진 수많은 무리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난 우리의 이웃들, 또 이 땅의 여러 사각지대 가운데 있는 복음과 참된 평화가 필요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더 뻗어나아가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괴롭히던 작가들까지, 원수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모여서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들고 세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굳건히 세우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를 홍보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을 내서 그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앉히고 새가족 등록카드를 쓰게 하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읽었던 이 글처럼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 바로 이 샬롬을 저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나아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그 자리, 삶의 그 자리에서 하늘 도시의 그 시민으로서의 그 복음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또 그러한 땅이, 그러한 영역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리의 속한 그 영역을 경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복음으로 참된 평화를 회복한 성령의 전이 바로 내가 되길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내 한 사람이 무엇이 되냐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도시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남편과 자녀들 속으로, 믿지 않고 또한 이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어디로 갑니까? 남양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남양시장에 있는 여러 상가들과 또한 여러 가지 주민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어디로요? 택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어디로 갑니까? 현대기아 연구소에서, 또 거기서 어떠한 부서와 자리 가운데 자리를 잡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어디로요? 저기 비봉으로, 또 어떤 분은 세솔동과 안산으로, 각 지역으로 우리는 뻗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엮여가면서도 그들의 문화를 뛰어넘어 들어가서 먼저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 속에 엉켜져 있는 마음의 수많은 우상들, 기억나시나요? 통제요, 권력이고 인정과 안정이며 등등 이러한 우상들의 요소들을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공유하며 분석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복음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변화를 통해 그것을 또한 어디로요? 바로 그 자리를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델 하우스로 우리는 개척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는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짧게 줄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적인 삶뿐 아니라 공적인 삶에 들어가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예술가가 되고 은행가가 되고 사업을 한다면 이것 또한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문화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개개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나의 어떠한 사적인 영역과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공적인 일과 정책과 또한 복음적인 대안을 통해서 참된 그 복음적인 방법과 그 선한 영향력과 행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도시와 일터와 가정과 또 모두 어떠한 공동체든 그곳에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도시 가운데에 그 복음적 대안이 계속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과 이 복음으로 세워진 저 사업장을 보고, 그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러한 문화적인 요소들과 수많은 방식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생각합니까? 와, 저분은 정말로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지? 와, 어떻게 저 사업장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저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경영을 잘 이어갈 수 있지? 또 저 집사님은, 아니 저 옆집의 사장님은 저 위기와 어려움이 참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 문제를 대할 수 있지? 또 저렇게 갈등의 문제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정말로 스트레스일 텐데 어떻게 욕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 뒤통수 한 방 때리지도 않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이 선한 영향력을 느끼게끔, 그리고 도전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 속에서 일구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전도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화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취미 동호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으로 활용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학원 원장님이십니다. 학원 원장님이신데 한 번씩 교회에 다니는 이러한 학원 원장님들의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학원의 원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학원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녀라 한다면, 또 신앙에 있는 자녀면은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학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그때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중간 보고 같은데요, 저 또한 너무 감사한 것은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저도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이 아이 성향을 가지고 갔지만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저를 먼저 부르시고 자리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토요일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운동을 한다고 갔는데 취미로 운동을 하시는 이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그 장터에서 꽈배기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그분들과 앉아서 뭐 했을까요? 꽈배기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눴어요. 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오고 합니까? 뭐 아이가 있으신지, 또 가정은 어떠신지 쭉 이야기가 오고 가요. 마침 그때도 이 아이에게 사실 꽈배기를 사주려고 왔어서 아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몇 살이에요? 물으니까 저희 둘째랑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막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막 기를 맞고 막 장난을 막 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운동만 합니까? 아니죠. 그 아이와 같이 놀아주면서 오늘 엄마랑 마트 간다고 라고 하면서 엄마가 예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과 그 자리 속에서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려내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사실 목사인 걸 그분들이 다 알거든요. 예, 그 관장님께서 저 들어오자마자 이분은 은혜의 동산교회 부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라고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사를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꺼내주고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각자의 자리, 각자의 역할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요? 한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적인 선한 문화와 복음적인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흘려내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단지 나의 직장, 일터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막스를 묵상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10초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엇이다?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 온 분에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인사를 대하고, 편의점에 갔을 때도 그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곳에서 찾아온 이에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기꺼이 대하면서 그곳의 복음의 아름다운 문화를 일구어내고,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과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멀리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의 삶 속에 내가 오늘 말씀 안에 참 잘 살았다, 오늘 내가 정말로 예배 잘 드렸다, 오늘 한 주간 새벽기도 내가 안 빠졌다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저기 비봉에 좋은 분리개척 교회 하나 세운다더라 라고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내 신앙의 예배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고 작고 다양한 작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각자에게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각자의 주어진 도시의 그 생태계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침엽수로, 어떤 나무는 활엽수인 것처럼, 또 어떤 나무는 선인장인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여러 가지 나무가 되어서 그 각자에 맞는 도시 생태계와 각자의 일터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건강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바로 그것에 복음의 아름다움을 흩날리고, 그리고 그것에 무엇을 떨어뜨립니까?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의 열매를 그곳에 날마다 떨어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복음의 열매가 썩어지고 씨가 다시 자라나서 그곳에 또 하나의 놀라운 숲을 일구어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그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던 분들, 또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또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앞서 읽은 것처럼 원수된 자들까지도 모이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숲에 모여서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맛보고 도전을 받고, 결국에는 참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꿈꾸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도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큰 숲에 있는 모든 형제 교회들, 열심히 그곳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선한 영역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우리의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비봉으로 나아가는 우리 드림동산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서 정말로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가 또 저기 남양에 있고, 또 저기 사강에 있고, 또 평택에 있고, 비봉에 세워지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어떻게 해요? 그 한 그루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회복되고 선포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